이 시간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32절, 3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느껴져서 당혹해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위엄 있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근심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서서 기도하는 이 자세와 달리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지명의 뜻은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던 곳이라는 그 의미를 유추하게 됩니다. 그 올리브유를 짜내는 그 곳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혼신의 기도를 짜내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초연했던 이 땅의 영웅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슬픔과 탄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의 시험이 예수님의 생애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 사단이 어른거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끝까지 대속의 십자가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방해하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 길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막바지까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까지 시험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이러한 시험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종종 광야에 비유합니다. 거칠고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 당도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하는데요, 성도가 세례받고 직면하는 곳, 이곳은 바로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연단을 위함입니다. 이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했고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도 유혹을 통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거죠.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 4,000명을 연구해 보니까 3분의 1은 성공했는데 3분의 1은 실패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럭저럭 지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피니싱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광야의 시험을 인생의 막바지 끝까지 잘 통과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리두기에는 맥을 못 추듯이 광야의 시험은 탐욕과 거리두기를 하면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부족하죠. 길이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난무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죄를 경계할 때에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순명이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전생애를 거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삶의 초점이고 목표이고 삶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토로하시는 두려움과 슬픔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가 당할 엄청난 진노를 한 몸으로 받아야 하는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괴롭고 두렵고 슬픈 심경을 그대로 털어놓으신 거죠. 이 슬픈 심정, 두려움을 털어놓으셨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명의 삶, 그것이 중요하죠. 때때로 리더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약점이나 수치스러운 점들을 감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십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 연구 결과에 보면 약점을 드러낸다고 리더십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되려 그 솔직함 때문에 사람들이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치감, 약점을 나눠도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수치와 약점이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나눠질 때 우리는 점점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멀리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명의 삶, 순종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기도는 말씀의 훈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면 기도도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 무게중심이 견고할수록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만 101 빌딩이라는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인상적인 것이 600톤의 이 무거운 추가 그 빌딩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게의 중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순명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려움, 슬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졸리움, 잠으로 대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무려 3차례나 이러한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 앞전 이 단락을 보면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호언장담이 허세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은 구호도 아니고 신앙은 이 담대한 목소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순명의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는 그런 말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삶에 배어 있는 것이죠. 발로 한다는 것은 그냥 몸에 배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순종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지적 유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성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를 안고 버티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당할 때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면 필패합니다.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마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은 고난주간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후렴 부분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무수한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안의 탐욕의 욕망의 목소리를 제어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이 순명의 삶, 이것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낮은 길, 순종의 길,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로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연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지날 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과 우리의 모든 기도도 순종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졸고 잠자는 제자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심야예배 셋째 날입니다. 크신 은총 베푸시기 원하고 말씀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순명의 삶,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나는 모든 성도님 위에, 가정 위에, 열방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안전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고 온 맘 다해 예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지체의 기함을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정책과 도움을 적재적소에 내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총선입니다. 소모적인 당리 당략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지도자를 알아보고 투표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고난의 시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